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로 진리와 거짓을 대조합니다. 진패와 위조지패로 비유를 하면 위조지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정교한 위조지패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패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더 가짜 같은 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북한이 그예입니다. 우리는 3.1 만세운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가 지정 공휴일로 정하고 또 국가 행사를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3.1절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북한은 3.1절을 기념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김일성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1운동 당시 김일성은 7살 어린이였습니다. 김일성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주도한 사건도 아니어서 북한은 강조를 안 합니다. 아예 북한 주민들은 3.1절 자체를 모릅니다. 북한이 아는 항일운동은 전부 다 김일성이 지도자가 돼서 한 일들이에요. 김일성이 9살 때부터 항일운동을 했고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일본군과 싸워 이겼다라고 가르칩니다. 9살 어린이가 무슨 지도력으로 무장투쟁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을 북한에서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소련 비밀문서가 해제되는 거예요. 구소련 문서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가 밝히 드러나면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은 구소련 문서를 두려워합니다. 또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6.25 한국전쟁은 북한이 먼저 침략한 게 아니라 미국과 남한이 먼저 침략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역시 북한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구소련 비밀문서이에요. 이미 공개된 구소련 문서에 의하면 북한이 먼저 침략한 게 맞습니다. 공산 국가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거짓으로 가르쳐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북한이란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워하는 마음, 한국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고 백성들을 설득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 개발하는 이유도 미국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 봉기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정권을 대적하거나 또 북한의 백성들이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은 통제를 못 받겠다 하고 일어나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유럽의 독재국가 루마니아가 24년 독재했던 차우세추크가 군인들 반란으로 총 맞아 죽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로 하면 42년 철권 통치한 가다피가 시민혁명에 의해서 시민에게 맞아서 죽어요. 그런 것을 북한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북한이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를 두려워하는데요.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로 하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틀렸다는 것 알고 김일성 숭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수단으로 쓰는 공산주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권 자체가 무너지죠. 곧 성경이 한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무장투쟁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진실되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거짓일수록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경전 코란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을 수단으로 쓰게 한다 이에요.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개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의 타락을 허락합니다. 이슬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사란 이름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맘, 목사와 같은 이맘의 이름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학생 주재원, 아랍어 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는 컴퓨터 교사, 주재원, 유학생 이런 이름으로 한국 선교사도 세계로 나가요. 이슬람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을 주목한답니다. 이유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1000년 이상의 자기 종교들이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슬람을 잘 안 믿어요.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이 종교 통제하기 때문에 포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신도라는 자기 종교를 믿기 때문에 역시 포교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특이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고려시대 불교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서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했어요. 억불숭유가 그거죠. 그리고 조선이 망할 때가 되자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기독교를 또 많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자치자전하고 또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곧 이슬람이 볼 때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종교를 잘 안 바꿉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속신앙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꿔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가 바뀌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슬람이 아시아에서 집중 공략할 나라로 한국을 택했대요.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유학생 주재원 아랍어 교사의 이름으로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포교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아예 개종도 마다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은 간증도 하고 그래요. 포교를 위해서 거짓을 수단으로 씁니다. 공산주의와 똑같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타락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거짓 위에 나라가 서 있듯이 이슬람도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그래서 성경 못 읽게 하고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 이슬람 통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거짓은 저절로 구별됩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진패, 위패로 하면 세상에 나온 수많은 위패를 연구해야만 위패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진패의 특징을 정확히 알면 위조지패는 저절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진패, 위패 교육을 할 때 위패도 보여주지만 사실 더 강조하는 것은 진패의 특징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 미국 $100짜리 정확히 알면 위조지폐는 대본에 구분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른 신앙에 대해, 건전한 신학에 대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면 거짓된 이단 사이비들은 저절로 구별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어느 교회란 이름의 조직이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는 거짓된 모임이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신학의 이름의 주장이 있습니다. Universal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결국에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두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 죄인과 죄된 무리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많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이죠. 지옥에 가는 인생이 있다 하십니다. 영벌, 영원한 심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Universal Salvation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거짓을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면 그게 거짓인 줄 분별이 되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에 기독교 사회당 크리스천 소셜 파티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하자는 기독교인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면 뜨거운 냉커피와 같은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국민들 선동할 때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하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번갈아가며 씁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고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유물론의 사상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사회당을 한다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미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당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를 주장하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봐라, 성경에도 사유재산 부정하고 공유재산으로 사는 모습이 있지 않냐. From according to his ability to according to his need. 필요에 따라 일을 하고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의 사유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의 모습대로 사유재산 없이 살아야 된다. 기업, 공장, 토지와 같은 자본들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되고 개인의 땅으로 대표되는 자본, 사유재산 가질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온다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당이 있습니다. 이런 게 거짓입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4장에서 성도들이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가죠. 자발성과 강제성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도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개인 사유재산이 있었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는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이자와 은행이란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또 성소수자, 인권, 사상 문화도 능히 분별해 내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10살짜리도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이건 잘못됐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 때에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Your word is truth.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자녀가 서고 남은 인생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을 분별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진리로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가치관, 내세관, 판단의 기준, 준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분별해내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고 말씀의 가치로 천국 백성 이 땅에 사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사모하는 성도들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계획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